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정영수 권사님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오셔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또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호흡기도 떼고 그렇게 되었을 만한 감사한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또 있는데 항암 치료 잘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 이 습관에 대한 것을 오늘 저녁에는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이 문제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정신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고한 보고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이 구멍이 2개 뚫린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상자 2개의 구멍이 뚫린 그 상자에다가 눈을 바짝 대고 그 안에 그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픈 모습의 그림이 있고 하나는 기쁜 모습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그림을 본 사람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눈은 왼쪽의 그림만 볼 수 있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슬픔이고 한쪽은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인물화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이죠, 그것을 각자 다른 눈으로 보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왼쪽 눈은 왼쪽에 있는 그림만,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눈으로 왼쪽 그림을 볼 수가 없고 왼쪽 눈으로 오른쪽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자 속에 2개의 그림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한쪽 그림만 한쪽 눈으로는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림이 2개가 있는데 기쁜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쁜 그림 그것만 인상에 남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슬픈 그 그림의 인상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 깁슨 박사가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 그 인식이 그 차단되어져 가지고 2개의 그림을 다 볼 수 있는데 한쪽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슬프고 가련하게 보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모습의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밝은 모습, 기뻐하는 모습의 그림만이 눈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습관이 그 사람의 행복에 직결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습관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분은 좋은 점만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단점만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가 사람을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어떤 습관을, 예를 들어서 TV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저 사람 잘생겼어? 어떤 사람은 외모에 굉장히 관심,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늘 그의 입에는 그게 달려 있어요. 어떤 분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외모에 판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말투라든지 그의 행위, 그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습관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습관에 따라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에든 교회 가서, 성전이죠, 그 당시는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님에게는 일과야.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과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병자들 만나면 병자들 고치고 각종 질병 귀신들 쫓아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습관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생애를 보면 당신의 그 생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습관, 하나님의 일, 여기 아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늘 예수님은 언제나 제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습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게 될 때 관점에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늘 이게 우리의 내리에 박혀 있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 좋은 행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습관도 바꿀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다. 부정적인 것. 이 의식을 우리가 한번 갖자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여러분들 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때요? 자꾸 거울에 자기 얼굴 비춰보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머리 모양도 바꿔보고
뭐 이러면서 그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관심을 갖는 것 똑같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습관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이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부정적인 습성이 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습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늘 반추해보는, 거울에 비춰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과 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주님은 이때 이러셨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리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끼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밧줄. 근데 그게 너무 단단한 거라. 그래서 끊어지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한 번 길들여진 습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편식하는 아이들 보면 그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오늘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 손주가 도대체 김치를 안 먹는다네. 김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 군대까지도 갔다 왔는데 김치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보세요. 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가 참 어려워요. 교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5분 늦는 사람 꼭 5분 늦게 오는 거예요. 아예 몸에 뺀 거예요. 5분 전에 오면 좋은데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꼭 들어오는 거예요. 기왕 예배 5분 전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 후 5분인가. 멀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깝고 멀고 이건 상관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꼭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30분 전에 먼저 나오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도 관계도 해야 되고 인사도 좀 나누고 말이죠.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 보면은 약속 시간을 꼭 늦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대개 보면은 약속 시간 늦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약속하게 될 때 항상 늦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 원망이 많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을 이해한다는 걸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심에 이게 그 마음이 끌리고 있는 사람은 자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 생각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끊어지지 않는 밧줄처럼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자, 구스인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자, 구스인이 어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이 백인 될 수 있느냐? 피부 희게 할 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표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룩얼룩하지 않습니까? 표범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표범인 것이지. 근데 그 표범에게서 얼룩 무늬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빼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쁜 습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쁜 습관도 깨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 뿐이지 바꿀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습관은 학습될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요 6번째 남자고 살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탈세하고 쉽게 말하면 착복하고 노략질하는 게 본업이야. 그런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사람 180도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나쁜 습관은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은혜 받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습관,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일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될 때 얼마든지 내가 그릇된 습관, 나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이 마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습관을 바르게 바꿀 수 있을까? 교정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외모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내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사람의 외모가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지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모든 것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삶에 마음은 이 샘의 물과 같은, 물의 샘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샘인 거지 우리가. 이 마음의 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샘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땅의 것, 허망한 것,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보다도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나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심이에요. 결심. 그래서 최효비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친 내용 가운데 선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강한 결심 앞에 무력하다.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강한 결심 앞에 무력하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인데 좋은 습관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다. 즉 좋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조용하게 생각에 잠긴 인간이 두렵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 요 사람을 누가 싫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나쁜 습관. 이것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깨달아 그 얻은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 먼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이제 결심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한 말을, 깨달은 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늘 관계.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관계를 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도권을 누가 갖도록 해요? 주님이 갖도록 해요.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바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음식 절제 잘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 좋다. 근데 그 운동 제대로 못할 때가 많거든. 스트레칭하고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기 싫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부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건강 생각해서도 산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가기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런데 어때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좋은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이 느끼거든요. 간 나라고 안 간 나라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끼니까 자꾸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도록, 이 실천해야 된다는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주님은 어떤 일보다도 맨 먼저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것, 이거 우선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병자도 다 고쳐야 되고 그들의 요구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멀리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일단. 근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게 될 때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적한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때는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 과감히 끊어야 돼요. 버려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큰 것, 더 미래적인 것, 더 소망적인 것, 그걸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2개월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의 범죄, 원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식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버렸다. 그 노예 근성에 젖어버린 그 습관, 그 관습, 생각, 이게 다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목마름도 경험하게 하고, 전쟁도 경험하게 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자기 자신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말이죠,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다른 칭찬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이런 욕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정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거든요.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잘한다, 잘한 것 같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아픔이 있단 말이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옛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에는 용기가. 그 용기로 시작할 때 오늘 반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갖게 될 때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제가 닥쳐오게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놓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 놓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서 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평상시 때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지 못하다면 이게 어려운 거지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평상시 기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문제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죠. 당황한단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사람 매달립니다. 여기서 구원의 손길이나 저기 구원의 손길이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산들을 향하여 이신 저신, 산이란 말은 신을 말하는, 이게 참신인가 저게 참신인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절간에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평상시 때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평상시 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고요,
좀 빽 있는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보게 되고 머리를 짜내게 되고 말이죠. 쓸데없는 데 가서 머리 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어디부터 나가요?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을 늘 우린 마음에 기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작은 것에 매이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것 때문에, 지엽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죠.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 철야 기도도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종종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게 죄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일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은 성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성품을 낳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몸의 체질화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게 있다,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그 습관이 성품이 완성이 돼요. 사실은 태생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만들어진 이 습관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몸에 체질화되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 말할 때 운명을 낳는 거죠. 그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썼던 스티브 콥이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조한 것 중에 뭐냐면은,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 성품이 습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흘러내릴 때 처음에는 그 물이 도랑물이야. 쩔쩔쩔 내리는 도랑물이 되지만은 그 물이 차츰차츰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과 흘러가면서 그 물질과 흘러가는 곳에 땅이 살아나고 그 물질과 흘러가는 곳에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형성된 내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처럼 그 습관에 따라서 깨어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의 장래를 좌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